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심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회심한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 그것의 회복,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 구간을 보게 되면 청년 바울이,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한 이 사람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부터 살아간다. 내 이전 것은 모두 다 버리고 비우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젊었을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고 바울이 아니었고,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출신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 바울, 청년 시절에 이 사울은 왕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가문도 매우 훌륭한 그런 집안이었지만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매우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몇 안 되는 제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 남자로서 난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는 약속의 사람이었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면서 연구하는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출신 배경이나 이 학식 이런 것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슴속에 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뜨거운 뭐가 이렇게 타오르면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뜨거운 심령이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굉장히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충성도, 충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것을 잘 전하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실제 살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적을 한 번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와, 이거 새로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마치 신처럼 섬기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마치 메시아처럼 신처럼 이렇게 추앙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살짝 취하고 자기의 능력에 이렇게 집중했던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기 스타가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람을 그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가끔 복음 전파가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냥 몇 번 해보고 낭망하고 쉬이 포기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품의 사람,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일반 학계에서 바울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학풍이 잠깐 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열심히 연구해서 바울에 관련된 책을 막 쏟아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주로 공산주의자들이랑 막스주의자들이 이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공산당이 무너지고요, 이제 그런 열심히 자기 자기 정파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한 연구겠죠. 내가 진리라고 믿는 일에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그 투사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에게서 우리는 진실함, 그 진실함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이 복음이라는 진리에 자신의 온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아갔던, 충실하게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수색하고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열심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9장 앞에 보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데, 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 이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사울은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날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뉴스에 가끔 나오는 IS네 뭐네 해가지고 시끌시끌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첩보를 듣습니다. 첩보를 듣고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강권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를 무릎 꿇리고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웬만해서 설득해가지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아예 여지를 주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붙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와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온화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설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이 예수쟁이 때려잡겠다는 분노와 열의로 꽉 차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버리고 꿀려버리고 그렇게 힘으로 꺾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환한 빛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의 선택과 부름이 지금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빛으로 그에게 임하고 있는 그 상태, 영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통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눈, 핍박자의 눈, 압제자의 눈, 그 눈을 지금 주님께서 멀게 하신 겁니다. 죄악으로, 그 눈의 살기로, 복수심으로, 폭력으로, 증오로 가득했던 그 눈.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살았던 그 눈. 엉뚱한 곳만 바라봤기 때문에 손과 발도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던 그 눈. 그 눈을 지금 주님께서 환한 빛으로 다 지우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유독 옛것과 새것, 옛사람과 새사람, 이 신과 구, 이 두 가지를 서로 대비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바울의 말씀이죠. 바울의 입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옛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옛 자아가 완전히 삭제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경험이 그 말씀 가운데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았고 그렇게 고집이 셌고 그렇게 무릎 꿇을 줄 몰랐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바라봤던 잘못된 자기 눈을 다 가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바뀌어서 옛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죠. 예수를 직접 만나고 체험을 해보니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보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 이 9절에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가진 성품이나 그가 가진 기질이 강직하고 쉽게 넘어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품을 10분 활용하셔서 훗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열정적인 전도자로 그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꾸라지고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 회심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한 영혼이 비단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그 역사에 그 나라에 그 공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굳게 믿고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돌이킨 후에는 그 누구보다 복음에 뜨거운 사람, 그 누구보다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이곳에 족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 안에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분 안에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께서 저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다. 그러니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따르라, 늘 그분과 동행하라, 그분께 기도하라,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날이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곳이 없게 하라.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오로지 예수로 채우는 그런 삶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마다 예수로 채웠고 자기의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위태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 했습니다. 곤고할 때나 또 마음이 무너질 때 언제나 그분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도 여러분께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옛 것이 있고 죄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쓸데없는 고집이 있고 비관이 있고 부정적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밝은 내일, 소망, 기쁨, 감사,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 주께서 내 힘이요 능력이라는 굳센 믿음, 그 감사, 그것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회심,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되고 무수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또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단을 통해서 각자에게 시들해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자아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고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다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과 인격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예수 없이, 복음 없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찬양 없이 멋대로 판단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만난 바울, 이 바울은 오늘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며칠 동안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그리고 식음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취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흘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무슨 시간이었을까?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변화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옛 것을 바라보고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는 시간. 옛 것을 먹고 옛 것을 마시면서 그 몸과 세포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젠 주의 복음을 양식으로 삼고 그 주의 복음을 내 음료로 삼아서 새 양식을 먹고 새 세포를 만들고 새 몸을 만드는 그런 시간. 이전 것을 보내고 새 것이 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으로 찾아왔던 그 원초적인 믿음의 순간,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한다,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순간, 감격의 순간, 가장 원초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묵상하시면서 다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맺었던 그 인격적인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까? 지금 나는 내 속에 가짜 예수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계속 닥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차고 넘치게 하셨던 그 진짜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한 주 한 날 기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한 주 한 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로로 충만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